네, 오늘은 이제 죄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죄에 대한 그런 주제는 가능하면 오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요. 한번 다 같이 시편 51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언급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단어가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성경에 몇 구절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 다윗의 시죠.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범법들. 들춰보세요. 범법들. 그 다음 두 번 2절.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불법, 밑줄 쳐보세요. 불법. 그리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 sin. 밑줄 쳐보세요.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범법이 있고요, 불법이 나오고 죄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59장도 봤고,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2절. 여기도 같이 세 단어가, 죄와 연관된 세 단어가 다 나옵니다. 12절.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다 나오죠? 범법, 죄, 불법.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유명한 다니엘 71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기에도 범법과 죄와 불법,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세 단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 sin.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죄죠.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sin,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23절 펴보세요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짧다는 거예요. 그죠? come short, 짧다는 거죠.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어 그 자체의 의미가 표적을 빗나가다, 어떤 도덕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격의 정확성과 연관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죄가요. 그러니까 정중앙을 쌓아야 되는데 중앙에 맞지 못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지 못한 모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었다면 신약성경에서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십니다. 그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다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요. 부족하다. 선언 받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아주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나오죠? 그걸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한 게 두 가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오죠.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613가지의 사항들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원 포인트, 한 조각,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다. 죄를 하나만 지어도 사람은 죄인이 되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 모든 것 다 죄입니다. 죄예요. 이제 성경을 놓고 찾아볼 테니까요, 뭐 빨리빨리 찾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 밑줄을 딱 이제 쳐보시면 좋겠네요.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은 퍼펙트,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7절. 이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예배를 드리든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찬양을 하든 간증하든 어떤 봉사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그 모든 섬김의 동기가 믿음 이외의 동기에서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음 이외에 다른 동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sin,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럽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되나? 모르겠어. 의심스러우면요, 일단 홀드시키는 게 안전한 거예요. 일단 홀드시키세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정죄받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잠언 24장 9절에 보시면 다 찾아보죠, 뭐. 복습 안 하셨잖아요. 그죠? 잠언 24장 9절. 여기도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9절 보시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죄가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형법을 어겼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에서 이미 죄냐 아니냐 동기 일단 보신다는 거죠. 마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 아주 가장 주목할 만한 죄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압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자,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큰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데도 안 하는 것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것하고 책임의 경중이 다르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만큼 책임이 더해진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여기는 고의적인 죄가 willful sin,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앞에를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지금 고의적인 죄가 나옵니다. 근데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무지 가운데 짓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또 레위기 4장을 보세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여러분, 모르면 죄가 아닌가요? 무지는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무지도 죄가 있습니다. 무지도 유죄입니다.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ignorance, 무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12절 보세요. 12절. 13절이네요. 13절.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민족적인 죄예요.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똑같습니다. 무지를 통해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폐인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이것도 길티입니다.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것을 자귀의 죄, 부자기의 죄, 이런 표현을 써요. 자귀의 죄, 부자기의 죄. 자기의 죄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도 우리가 행했을 때, 이걸 자귀의 죄라고 하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이건 부자기의 죄입니다. 부자기의 죄. 두 가지 나뉘어온다는 거죠.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몸과 관련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범해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다 죄이지만요. 죄는 다 죄이지만 우리가 짓는 죄들 가운데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죄에 정도가 있습니다. 사악함의 정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반복적으로 great sin, 이 큰 죄를 말씀하십니다. 큰 죄라고요. 큰 죄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능가하는 특별한 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중하다. 심히 중하다. 여러분, 우린 지옥에 안 가지. 우리가 지옥 갈 뻔했네. 만약에 지옥에 가면요, 지옥에서도 형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옥도 형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복음서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거의 욕설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신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확인해 볼까요? 한번 11장 22절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2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사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더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더 견디기 쉽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서의 형벌의 어떤 경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32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그러니까 지옥도 가장 낮은 지옥이 있나 봐요.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범법. 이 범법은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범법. 아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누구도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트랜스가 뭐예요? 트랜스는 뭔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어 자체가요. 법을 위반하거나 어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범법은 법을 위반하거나 어기는 것.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보세요, 한번. 민수기 14장 41절, 민수기 14장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그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transgress,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범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57번, 신약에서 19번 나오는데요. 이 범법과 연관된 부분은요, 그 사람의 body, 몸입니다. 몸이에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불법. 우선 이사야서 59장 보겠습니다. 불법. 이니쿼트라고 하는데요. 불법.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 쓰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정의를 위해 외치는 자도 없고 진리를 위해 변호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어 불법을 낳고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구분 행로로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니라. 자, 여기 보시면 불법이라는 단어가요. 무법, 사악함, 구보있음, 삐뚤어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요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곡시킨다. 그래서 몇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보세요.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에 보시면 역대하 19장 7절. 역대하 19장 7절.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66편 다 찾지는 않고요.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 생태가 하나님이 아니라 불법에 관심을 두면 기도 응답되지 않겠죠? 그렇죠?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또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네가 쓴맛에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죄로 인해서 어떤 변질된 왜곡된 어떤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을 성경에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우선 10편 앞에 보세요. 36편. 10편 36편 2절. 밑줄만 치고 나가세요. 이제. 성경을 확인하면 되니까 10편 36편 2절 보세요.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자기 불법이 뭐한 것으로요?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hate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은데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근데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요, 뭐, 미워하는 거, hate, 그리고 자기의, 또 해악, 또 삐뚤어진 거, 불의, 반역, 부패, 또 학대, 또 교만, 멸시, 이러한 단어를 같이 쓰이는데요. 우선 사무엘상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나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불법은 바일, 더럽히는 것, 천한 것, 비천한 것 이런 것과 연관됩니다. 불법. 그리고 완고함과 연관되어 있고요. 질투와 연관되어 있고요. 간교함과 연관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32장 6절에 보시면 자기 마음에서 불법을 이루어 위선을 행하며, 그러니까 무지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죄하고 범법이 주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위반을 다루고 있다면 불법은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attitude, 태도 같은 거. 태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어떤 영적 실체입니다. 태도는요. 이거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이 불법 문제는 율법에 의해서 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태도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레이기의 5 헌물을 한번 봐보세요. 뭐죠? 태운 헌물, 번제, 또 음식 헌물, 소제, 그 다음에 화평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이죠. 왜 불법 헌물은 없을까요? 불법 어떻게 정의해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거 불법 헌물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7절. 밑줄을 쳐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7절.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도다. 여기 보시면 탐욕의 불법. 밑줄 치세요. 탐욕의 불법. 야, 탐욕의 불법.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보시면 죄의 불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죄의 불법. 이것은 특별히 죄와 관련된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 시편 64편 보세요. 시편 64편. 시편 64편 6절. 시편 64편 6절. 그들은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런히 찾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어디서요? 속생각과 마음은 깊도다. 속생각과 마음은 깊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불법을 어떤 우리 내적인 사고와 같은 태도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 태도는요, 마인드, 지성하고 하트,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성, 마음, 영은 밀접한 성경적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명백하게요, 뭐와?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 태도요. 근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말씀 유념해 보세요. 욥기 13장 보세요. 욥기 13장. 욥기 13장 26절. 욥기 13장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밑줄 치세요. 내 젊을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내 젊을 때의 불법. 내 젊을 때의 불법. 여러분, 아이의 어떤 죄들, 아이의 범죄들이 주요한 초점이 되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태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요, 자신들의 아이가 내 권위하에 굴복하기 때문에 요 태도의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저는 반대예요. 저희 아이들이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별히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말투, 어떤 자세에 문제가 있으면요, 한번 요절을 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태도는 그냥 별로 체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들의 문제, 범법의 문제를 더 많이 포커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접근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불법의 문제, 이 태도의 문제들을 체크한다면요, 죄와 범법들이 크게 감소할 겁니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한번 느헤미야 9장 보세요.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가보세요. 느헤미야 9장 29절. 느헤미야 9장 29절 보세요.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르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판단과 법들을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만약에 어린아이의 태도라면 이것이요. 뭘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않아. 교만히 행해요. 부러뜨려야 돼요. 어렸을 때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요. 부러뜨리지 않으면 나중에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유연할 때, 부드러울 때, 휘어지기 쉬울 때, 그때 잡아주지 못하면 다 굳어진 다음에는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제 좀 커가지고 죄와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징계에 있어서 이 불법의 문제, 즉, 뿌리를 다루어야 돼, 뿌리를요. 태도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의 위험이 아이를 빠뜨리게 할 거예요. 지옥불의 위험이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아마 어렸을 때예요. 5살 때? 4살, 5살 때인가? 6살 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체크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부서뜨리고 싶어서요. 날을 잡았어요. 그래서 고초주의까지 굉장히 많은 회초리를 댔어요. 그때 안 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런 태도의 문제, 불법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잠언에 무척 많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보시면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라. 왜? 두렵구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가 있구나. 아프네?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권위, 가장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 징계는요. 또 잠언 15장 31절에 보시면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니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아이의 영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영을요. 왜? 영은 불법과 연관되어 있고요. 불법은 마음과 또 상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징계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아까 잠언 13장 때려도 죽지 않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어떤 교회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전남 보성인가요?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징계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진정으로 올바르게 징계를 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태도 문제가 있으면 혼나는구나. 두렵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의 어떤 말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에 역사할 수 있는 확실한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 두 집안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집안이 나오고요. 엘리의 집안이 나와요. 사무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 비교해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가정의 비교를 해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우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징계 맞으면서 이 말씀 외워요. 그렇지. 마음에는 이걸 좀 묵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매여 있지. 그렇지. 이런 태도의 문제가 있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깨트리고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요. 징계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랗게 먹는 상처는 악을 깨끗이 없애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뱃속에 여러 번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뱃속으로 깨끗하게 한대요. 뭘 통해서요? 채찍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근데 가능하면 감정 없이. 이게 어려워요. 감정 실리지 않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징계하시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근데 징계할 수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언 19장 18절에 보시면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이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요. 소망이 있을 동안에 징계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죄,
범법, 불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요,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죄를 가리키는 다른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죄의 범위와 강도를 전달해 줍니다. 우선, 첫 번째, 불의. 찾아봤죠?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며, 또 모든 불의가 죄다. 말씀하십니다. 구조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범법. 이게 트랜스그레션이 아니라 트레스패스입니다. 트레스패스. 다른 단어거든요. 그런데 뜻은 비슷해요. 트랜스그레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시죠? 또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범죄라는 말. 오펜스. 범죄.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범죄. 또 fault, 잘못. 요건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게 잘못으로 되어 있어요. 두 구절에서 잘못, faults.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뭐에 빠지거든? 잘못, 죄? 아닙니다. 잘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만약에 이 잘못이란 말이 없이요. 죄나 범법, 트레스패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면 변개된 성경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죄들로 번역합니다. 확인도 해볼게요. 야고보서 5장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그러니까 고해성사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16절 너희 잘못들을 your faults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 보면 너희 뭐를요? 잘못들입니다. 너희 죄들이 아니에요. 죄들로 변개되어 있는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은 죄로 불릴 수 있는 어떤 명백한 범죄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성품을 다루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신체적 결함이라든가 어떤 행위로 드러난 어떤 죄라든가 악한 행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일종의 어떤 성질, 기질, 성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어떤 내면적 결함을 말하면 결함. 달라요. 이것을 죄들로 왜 바꿨을까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요. 죄를 고해성사하잖아요. 그러면 12시간 동안 청소하거나 막 그렇게 해주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근거 어떤 구절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죄는 하나님께만 자백하는 거예요. 죄는요. 그 다음에 이제 wickedness, 사악함. 또 불경건. 하나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불경건. 보세요. 불경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거 순서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불경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의가 나오죠. 그죠? 불경건과 불의. 불경건이 뭐예요? 불경건. 그렇죠. 하나님답지 않은 거,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그러면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시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불경건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면 이 불의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대한 제가 기억나는 설교 중에 하나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던, 그분은 로마서를요 거의 700페이지짜리 책을요 14권을 썼어요. 로마서 설교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8절 설교였어요.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서점에 가서 사진을 마시고요. 비싸니까 그 부분만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전이 되었었거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불경건, 그 다음에 불의, 불경건, 불의. 그 다음에 이제 반역. 당연히 반역은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그죠? 그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또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시면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리벨, 반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 unlawfulness, 불법입니다. 이거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베드로후서 2장 8절. 아마 이 말씀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공감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2장 8절 보시면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롯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거했죠.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괴롭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보고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이런 거 듣습니다. 괴롭습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참 민망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흥미로운 사건이 떴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의 우울증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더라고요. 잘 사는 지역인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런 통제 때문에 우울증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클릭해 들어가면 항상 좌우 프레임에 뭐가 나오면 속 좁은 여자가 어떻게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림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들어가 보면 항상 좌우 프레임에 되게 민망한 게 되게 많아요. 선호적인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도 민망한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혼이 상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불법. 그 다음에 배신, 트레처리, 배신. 이건 신뢰를 배반하는 겁니다. 이건 말라기서 2장에 반복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건 너무 많아서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빚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불순종, 또 불신. 이건 죄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나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일치하지 못하는 게 다 죄입니다.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또 죄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그러면요, 이제 죄의 결과. 오늘 프린트물 이제 오늘 보세요. 이제 죄의 결과.
여러분,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 우주에 들어왔을까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주 온전히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기에 앞서 먼저 누군가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했습니다. 루시퍼를 아시죠? 루시퍼의 타락. 이사야 14장, 에스겔 18장에 보시면 루시퍼로부터 죄가 기원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영적 존재들이 타락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베드로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여기 보면 죄를 지은 천사들이 나오죠. 죄를 지은 천사들. 또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육 절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실로 묻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 누굽니까? 이들이?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타락한 천사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원래 그들의 처소가 어디였습니까? 자기들 처소가 어디였죠? 셋째 하늘이었잖아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겠죠. 이 땅이에요. 아마 탕자처럼요, 먼 나라로 여행한 거예요. 먼 나라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이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요, 사람의 딸들과 동거하기 위해서 천사의 본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죽을 수 있게 되었죠. 시편 82편에서. 들어보셨나? 이런 거? 천사론 시간에 들어보시지 않아요? 천사론 못 들으셨구나. 그래서 다음에 할 거구나. 그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죠. 그죠? 동일합니다. 다만, 이유가 달라, 이유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딸들과 혼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 시간 배우셨죠? 그분은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여러 번 드러내셨잖아요. 변용산에서든 물 위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본성을 지닌 채 사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들은요, 여기 보면 어떤 육체예요? 7절에 보시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은행에 내주고 그 다음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낯선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낯선 육체. 뭘까 이게요? 낯선 육체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낯선 육체와 동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버렸습니다. 그 낯선 육체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 또 동물들의 육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짐승과의 교접, 수간과 연관된 동물들은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은요, 이 천사들은 나중에 누가 심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심판합니다. 우리가 심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과 함께 심판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장차 마귀의 천사들이 또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미래예요. 이들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요.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루시퍼에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죄의 결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나오죠. 밑줄 쳐보시고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지금 높은 곳에 사악함이 있습니다. 사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낫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낫부터 싸우니라. 실제로 둘째 우주, 둘째 하늘,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프린서팔리티스, 정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각 나라마다 그 각 나라 위에 프린서팔리티가 있는 거 아세요? 정사들이 있는 거? 확인해볼까? 다니엘서 10장으로 볼게요. 다니엘 10장.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0장 10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줬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내가가 누군지 아세요? 5절에 보시면 암압 옷을 입었고 오버스정거부 띠가 둘렸고 이런 분이 누구냐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요. 주의 천사라 알려져 있는 주의 천사. 근데 노원수이 그 다음에 의아한 내용이 나와요.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일개 그냥 왕국의 통치자라면 어떻게 감히 주의 천사요 하나님의 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며칠간이나? 21일 동안이나. 상상되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미가엘이 주님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미가엘이요.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사장이야. 천사장 아닙니까? 아무리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 기로선이 주님께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또 주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죠. 페르시아 왕들과. 말하자면요. 지금 주님께서요. 그들과 맞닥뜨려서 무엇인가 어려움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상대가 페르시아 왕국 통치자예요. 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주님을 도우러 왔다는 거죠.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또 20절에 보시면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지금 이 페르시아 통치자가 싸우러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페르시아 통치자는 지금 여기 다니엘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상대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돌아가신다면 분명 어디예요? 지상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 이런 내용들은 천사로운 시간, 마귀로운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가엘은 누구죠? 미가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천사장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1절에. 여러분 교회도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시면 7교회의 천사들 나오죠. 7교회와 연관되어 천사들이 나옵니다. 교회도.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린 아이와 연관된 천사가 또 나옵니다. 어린 아이와 연관된 천사. 어린 아이에 대한 천사, 7교회 천사가 있다면 각 나라와 민족과 연관 천사는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이스라엘과 연관된 통치자, 천사장 누굽니까? 미카엘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 중국 다 각 민족과 나라와 이런 나라들의 영적 프린스패러티 정사가 실제 있다는 거죠. 실제. 이 땅에는 그 나라의 왕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있지만, 통치자가 있지만 그 통치자 위에 더 높은 영적 사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응답을 위해서 가고 있던 주의 천사를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들이 막았어요.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저 하늘에 엄청난 영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응답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요. 저 하늘에서는 스타워즈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별들의 전쟁. 천사들 간의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24장에 보시면 확인해 볼까요? 이사 24장. 이사서 24장에 보면 (21절) 보면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호스트 천사와 연관된 거예요. 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먼저 누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러커 목사님이셨던 다니엘서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막강했다는 거죠. 근데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가 패배한 이후에는 구약 시대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 또 재림하시게 되면 그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끝장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비교할 때 말이죠. 그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세요.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겠지? 올바로 기도하시면요. 기도하시면. 그럼 이 하늘에서 이런 결과를 내렸다면 지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초래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이 땅을요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저주받았습니다. 땅이요. 저주받았어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경험하시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이야, 저 무서울 때가 많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악어가 잡아먹는 거 보면 무서워요. 뱀이 잡아먹는 거 무서워요. 막 이런 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요, 이 죄의 무게 아래에서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고대하고 있대요. 얘도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풀도요, 내가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그때 다 회복되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이 죄는 우리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은 수백 년 살았죠. 아담은 930년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말씀하시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진보한다 할지라도요. 100세, 150세 못 넘기잖아요. 그죠? 넘기잖아요. 또 이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타락해서 점점 나중에는 바보가 되면 바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점점 진화하는 게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출생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본성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또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재성이 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어요. 죄의 소명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음란, 미움, 시기, 질투, 탐식, 탐욕, 욕심 이런 것들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주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면 어떤 죄든지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3일 굶어보면 독일도 할 수 있고요. 성적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으면 성적에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65장 봐보세요. 이사야서 65장. 오늘 죄에 대해서 다 끝내야 되는데 그죠? 이사야서 65장 5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5절.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 야, 하나님 무지 싫어하신대요. 이런 자들을. 나는 너보다 거룩해. 영적으로 우월해. 그러니까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를 아주 대견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떠한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의 생각, 태도가 내 진짜 인격입니다. 내가 좀 꽤 개견한 사람이야.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영적 우월의식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여기 컵이 있어요. 컵. 보이시죠? 깨끗해 보이잖아요. 또 종이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컵에 종이컵과 이 비싼 컵에 코넬 깨져도 안 깨지는 컵이에요. 어떤 컵에 물 마시고 싶으세요? 두 개 같이 있으면. 저 같으면 좋은 컵을 먹고 싶어요. 이 종이컵이 아니라. 그런데 컵을 물을 따라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 컵에 담배꽁초가 가득해요. 안에. 겉모습은 몰라요. 속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해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말씀하시죠? 이해 가세요? 우리의 죄가 다 더러운 걸레 같다 하시면, 당연히 이해가 가잖아요. 죄가 더러운 건 맞으니까. 근데 우리의 의가 더럽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행한 의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이게 무슨 자예요? 사람이 행하는 행위. 잘못 썼네 제가. 그죠? 사람이 하는 행위는 거짓도 있잖아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여기다 선자 붙이면 어떻게 착한 선자 붙이면 위선이 되는 거죠.
순한 척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본성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다 죄인이라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게리와 조라는 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이 게리와 조는 온갖 나쁜 행위를 일삼았던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형 게리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동생 조가요, 형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동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 장례식 좀 치러주십시오. 만약에 장례식 도중에 우리 형을 세인트, 성자라고 얘기만 해준다면 제가 이 교회당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거액연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좋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성자라고 얘기할까?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게리는 친구를 배반하고 자기 부인조차 속인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조가 앉아있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동생 조에 비하면 성자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게리나 조나 그놈만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싹을 거둘 겁니다. 그 싹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겪는 거죠. 현재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요,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위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집에 가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미 정죄받은 상태이고요.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고요. 이루어진 바 되었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유죄 판결 받았고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중에 죄의 형벌은 이루어진 자들에게 집행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파멸로, 영원한 정죄로 멸망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기회도 없어. 그죠? 어떤 연옥도 없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 내용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되지 못한 아이들,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모든 아이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태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겠죠.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이요? 두 구절을 보죠. 두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었던 아담과 같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시면요.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장 가보세요, 한번.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39절. 출애굽한 1세대는 전부 다 멸망했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리고 또 누가 빠졌습니까? 여기 나옵니다. 1장 39절.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선악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은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낳은 첫 번째 아이 있죠. 그 아이는 출생 직후 바로 죽었죠. 죽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자기가 어느 날 하늘에서 살아있는 그 아들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장 읽어보세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죽은 유아들이 죽어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이제 책임질 나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요. 근데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각 아이마다 달라요. 어떤 외적인 환경마다 달라요. 만약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경건한 가정에서는요, 아주 이른 나이일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가정사역, 사역을 담당하는 제임스 납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간증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3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봤어요. 3살 때요.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한 4, 5살 될 거예요, 아마. 또, 기억나는 거는 어린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이나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간증이 실려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무디 성경학교의 조스투엘 그 총장이라는 분은요, 자기가 11살 때인가 회심했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고요. 저는 20살 때 회심했잖아요. 또, 아이들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왜? 책임을 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겠구나. 잘 캐치해서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치유책.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시한 것은 뭐예요? 그 어떤 종교도 아니고요. 학문도 아니고요. 철학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치유책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것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네요. 1933년도에요. 시카고 세계 박람회 때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확립하고요. 힌두교, 도교, 불교, 이 모든 것들을 로마 천주교로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참석했던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기는 신정통주의자,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도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기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각각 염주와 촛불과 제의와 기타 성물을 들고서 3, 4일 동안요,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서로 다른 게 무엇인지를 토론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보수적 그리스도인이었던 요셉 쿡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요, 자기의 오른손을 들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붉은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단 말인가? 이 붉은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단 말인가? 그곳에 모인 사람 99%는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섹스피어의 맥베드에서 인용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한 살인자가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중얼의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죄책감의 문제, 죄책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카톨릭 사제는요,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아가서 성사들을 거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근데 소용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선하게 살고 십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이 안 됩니다.
또 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다음부터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모세도 다윗도 모두 살인자였잖아요. 불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가 명상을 충분히 했었더라면 살인하지 않았을 텐데.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해결책이 안 돼요. 치유책이 뭐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럭너 목사님의 조직신학 책에 보니까요. 미국은요. 70년 전만 해도 죄인들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떤 평안함, 안식을 찾기까지 마음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침례교회 가게 되면 목회자는 그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아주 분명히 말해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리교회 간다 하더라도요. 목사는 거듭나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장로교회 가더라도요. 만약 당신이 선택받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지옥 간다고 말해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딜 가더라도요. 지옥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했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은 이 얘기 듣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죄에 대한 얘기 안 해주고요. 심판에 대한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 근데 되게 많아요. 구원의 내용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짧게 포인트만 잡아가지고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